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과 육이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게 하시며 비신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깨어진 인간관계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줄 모르고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전염병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남부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로 온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허락하셔서 태영합으로부터 청년회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나라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건면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갈급한 심령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이 되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관 확장 공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김종성 부장 집사님, 음재복 부장 집사님께서 각각 300만 원씩 교육관 확장 공사에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고등부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특별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기도 가운데 잘 안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대신 주님이 도우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며, 열방 가운데 고통을 당한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넉넉한 믿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어려운 때지만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서 더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은 글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박보검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와 어머니는 이제 친구를 초대를 하고는 집안을 깨끗이 정돈을 하고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등 온갖 이 생일 파티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소녀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이제 친구들이 와서 생일 파티를 할 때에 엄마가 다과를 이제 내 오실 때에 꼭 목이 긴 흰 장갑을 끼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당부를 합니다. 엄마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아이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막상 이제 생일 파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너무나 일이 많아서 깜빡 잊고 흰 장갑을 끼지 않고 다과를 들고 아이들에게 들어갔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 이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흰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이제 난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을 보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부드럽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내가 아기였을 때에 너는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불이 나서 연기가 흘러나오는구나. 그러더니 금세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단다. 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무거운 외투를 휘어잡고 결사적으로 내가 누워있던 방으로 갔단다. 내가 그 외투로 너를 감싸 안고 다시 불길을 헤쳐 나올 때에 그만 불길이 팔에 닿고 말았단다. 그때 그 화상으로 엄마의 손이 이렇게 보기가 흉하게 되었단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의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어머니의 사랑, 참 이 고상하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제가 보니까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아이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격리된 곳에 가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함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격리된 장소로 갑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주름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근심 걱정한 결과로 주어진 주름입니다. 이 어머님의 늙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썼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아픔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참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고통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육간의 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 죄사함, 오늘 여러분 내 건강, 오늘 내 구원, 이 영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손해가 온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희들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있게 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살도록 성전 미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걸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문에 미문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안전뱅이가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걷지 못하는 부분만 볼 때에 그의 잘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기 잘못으로 다리를 다쳐서 못 걷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참 많이 억울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나의 잘못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점령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은 걷지 못하는 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 정죄가 또 이 여러분 남에서 못 걷게 된 자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에 모든 기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물질의 행복이 있고 물질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물질에 모든 기대를 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안전뱅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이건 물질을 얻을까? 이제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전부이고 물질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물질에 있었고 아마 그는 물질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부분은 물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물질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인생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 요양원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요양원이었습니다.
음식도 좋고 그리고 이 치료의 서비스도 최고의 서비스였고 이 주변 경관도 최고 좋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물질로 아주 부유함이 넘치는 요양원이었는데 요양원 측에서는 이 홍보를 위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좋은 자연 경관과 좋은 음식에다가 치료에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행복지수는 너무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이 요양원에서는 좋은 전문가를 이제 구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았는가를 조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심리 분석과 상담에 탁월한 전문가가 와서 이제 이 요양원을 분석을 하는데 한 20분 만에 분석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의 결과가 뭔가 하니까 이곳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노인들이 좋은 환경과 부유한 환경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낸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관찰한 것은 노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와서 20분 동안 노인들의 시선을 보니까 노인들의 시선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요양원의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자기들 위로해주고 또 자기들을 만나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가족들은 오지 않고 또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게 되어지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 불행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과 잘 준비된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유만 주어지면 축복이 주어지고 행복하고 만족한다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는 순간에 그는 은과 금을 줄 알았어요. 물질을 줄 알고 기대해서 그를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과 금을 기대하는 것에서 실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세상에 실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바라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은과 금의 기대를 실망해야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해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의 기대에 실망해야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노력에 실망해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야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실망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실망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그 내용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감옥에 나가면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억울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2년 반 후에 2년이 흘린 후에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해석을 해보라 했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볼 때에 감옥에서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는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기대를 하고 오늘 내게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을 기대하고 내 건강을 기대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대하지만은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다면은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안전뱅이도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대자이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소유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청빈을 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은과 금이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만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은과 금으로 사는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혹시나 물질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 걱정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사역을 할 때에 은과 금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과 금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지 말고 전도의 여행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을 다 가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합니까? 왜 은금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은금과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은금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아멘. 다 예수님의 것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크신 보좌에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은금도 누리고 능력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의 복도 누리고 하늘의 복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금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육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광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은금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노력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노력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진 이 피에타 상은 이 미켈란젤로 나로티의 이 3대 이 조각 작품 중에 하나인데 미켈란젤로가 25세 때 이 피에타 참 너무 탁월한 조각이죠. 이 작품을 조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비탄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조각한 게 이 피에타 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이 유명한 세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조각에다가 자신의 이름인 이 부호 나로타라고 이 미켈란젤로 이름이 이 부호 나로타인데 그 이름을 낙관한 거예요. 이 낙관은 우리가 글을 쓰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자기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조각을 완성해 놓고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양지를 찾았는데 그곳에 그 휴양지의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을 보고 문득 자기가 조각한 그 피에타 상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장관인 자연의 작품에 비하면 내가 만든 이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자연 작품을 만들고 자기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초라한 그 피에타상을 조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사인한 것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에 낙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이 창조 순수가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 것인가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물체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물에서 헤엄칠 고기들을 만들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날 수 있는 새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땅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땅의 주인이 될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먼저 만들고 짐승과 인간을 만드셔서 이 지배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눈이 있기 전에 빛이 있게 하셨고, 코를 만들기 전에 공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중에 코를 만들고 눈을 만들어서 빛을 보게 하시고 냄새를 맡게 하시고,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순서가 위대하고 그 어느 것 하나가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3절 손을 들고 함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이 예수를 안진뱅이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은금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은금은 없지만은 예수를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전도하시는 분들 예수를 나눠준들 보면 예수가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가 은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김밥을 사주시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김밥을 사주시면 이제 선생님을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선생님을 주려고 이렇게 보면 다른 애들도 김밥을 사온 거예요. 선생님 주려고. 근데 제가 이 어머니가 사준 김밥 비교해 보니까 맛은 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하게 보이네요. 부끄러워서 어떤 데는 선생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아주 예쁘게 사서
맛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주니까 부끄러워서 못 주는 거예요. 실은 어머니 주시는 김밥이 맛이 있는데 제가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주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은금보다 여러분 귀한 분이 아닙니까? 은금보다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줄 수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말 못하다가 한 주간 지나고 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소유한 자죠. 내게 있는 이것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할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한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소유해서 만족을 경험한 자입니다. 행복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치유와 그 기적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만족한 자, 행복한 자만이 예수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에서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보배고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될 수가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 힘든 일 주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예수를 나누어 줍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말씀의 생명을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 여러분, 정말 물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께 받은 은혜가 컸을 때 밤이 새도록 교회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인들과 함께 예수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소망을 난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를 소유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낀 베드로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라.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부모가 먼저 누려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고 그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부모들은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나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확신하는 자들이 예수를 나눕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확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예수 못 전합니다. 기도도 확신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 생명을 겁니다. 아멘. 생명을 걸게 되죠. 그게 또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힘을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힘을 주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눈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자유하게 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병든 그 병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안전병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면요, 그 노예가 되고요. 세상에는 다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주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인생의 본질적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침받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최고 저는 부러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건강,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 역사하지 못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사탄이 공격을 많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려 하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해야 되고요. 더러운 병이 떠나가도록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에 처할 때는 붙잡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참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되거든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는 가장 매일의 귀중한 시간이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제9시 이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 예수를 전가합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 예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생명 거는 거 잃어버리고, 제가 이 안식월 동안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최고 힘들었던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게 최고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타교에서 오는 이 성도들을 이 유명한 교회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번 갔는데 지하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 지하로 갔는데 영상도 희미하게 나오고, 얼마나 서러운지. 이 본 교인들은 다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단일 수도 있고 확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타지에 온 분들은. 그런데 설교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최고 먼저 밤에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본당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자유가 있고 교인들이 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타지에 가보세요.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기도로 먼저 시작, 예배의 생명을 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는요, 기도의 생명 걸고 예배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것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걸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 걸어. 은금이 있다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였는데,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 요청으로서 전쟁이 발발하던 그날 온 교회가 같은 시각에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은 전쟁 중에 희망을 심기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명명이 되어졌는데, 동시에 종을 칠 때에 영국 황실에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윌리엄 템플 주교를 설교하도록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종이 동시에 딱 치게 되어졌을 때 이 템플 주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이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불러봐도 이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위기와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가난과 천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이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통하여서 아버지여, 절망의 인생들이 소망의 인생이 되고 병든 자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며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기도의 생명을 걸었고 예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소중했기에 그 예배와 기도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울산 남북에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은금에 취해서 잠을 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 쇠고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으라 원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 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을 쇠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을 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